우리는 지난 엿새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눈물과 고통의 고난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더러워지고 부패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 그리고 진정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향한 긍휼의 그 주님의 눈빛, 그리고 아들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까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네 시몬의 어깨에 드리워진 억지 십자가가 어떻게 은혜로 바뀌는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토요일을, 침묵의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 하나님의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어지지 않는 날, 성경 속에 이 토요일은 가장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음성도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서 여전히 십자가 무덤에 묻혀 계십니다. 제 아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것이 다 허사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토요일이 2000년 전 제자들만 경험했던 토요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문득문득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날보다는 이 침묵의 토요일에 머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그 침묵의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뭔가 일하실 것 같은데 전혀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국 세상 힘에 밀려서 실패한 것 같은 그 날, 모든 기대가 꺾이고 꿈이 꺾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내 꿈이 산산조각 나버려서 이제는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것이 허사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에게 신경을 쓰시는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침묵의 토요일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은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것 같구나, 이제 모든 것이 허세로 돌아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토요일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그 침묵의 토요일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날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날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길거리에 허드레지게 핀 꽃들을 혹시 보시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꽁꽁 언 겨울이었습니다. 저 앙상한 가지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정말 새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겨울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가졌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 그 나무들은 뿌리에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물을 생성하고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겨울은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한 그 인내의, 생명의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이 침묵의 토요일도 마치 이런 겨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눈꽃을 덮고 있던 그 꽃눈을 덮고 있던 그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꽃이 확 피어나듯이 우리 주님은 사망 거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흐드러진 그 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주십니다. 겨울은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 사망은 결코 생명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 이 부활의 아침에 흐드러진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난 토요일은 끝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꺾이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밑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그 무덤을 닫고 있던 돌문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이 손에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 손에 들려진 그 향유는 죽은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이 무덤에 죽은 시신, 죽은 예수에게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갔던 마리아와 여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매여서 울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는 그 천사의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느냐? 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왜 끝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지?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고 비워버린 빈 무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픈데 그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마지막 사랑 고백을 하려고 왔는데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으니 억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녀 옆에 계십니다. 성경 전체 사복음서를 전체 종합해서 보면 이미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절망에 그의 시선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려고 옆에 계신데도 우리가 직면한 그 아픔, 그 고통, 실패, 그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주님은 됐고요. 주님이 자꾸 역사하려고 하는데, 녹화하려고 하는데 됐고요. 그냥 무덤 속에 파묻혀 있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라진 시신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세상 무너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더 바짝 다가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는 주님의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멈춰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절망의 그림자는 한순간 사라집니다.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임하면 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마리아 속에 가득했던 어둠은, 칠흑 같은 어둠은 한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사건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울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이 부활 아침에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그 침묵의 토요일은 찬양의 부활주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의 눈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 주님의 음성은 부활주일에만 있었던, 이 부활의 아침에만 있었던 특별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침묵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침묵의 토요일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다가가셔서 들려주셨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화려한 그 궁궐 40년 생활을 뒤로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야만 했던 그 노인이 되어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구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입이 이제 둔해져 버린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그 침묵의 토요일에 갇혀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목동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침묵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렇게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 머리 쳐박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떨고 있던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누구야? 자녀들의 탈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밤점 설치고 있는 누구야? 고쳐도 또 재발하고 또 고쳐도 또 재발하고는 질병 때문에 싸우고 있는 누구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가 누구고 제가 누구고 식별한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바람은 그냥 고통 싹 제거시켜 놓고 이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부르심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그 절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마리아 속에 있던 그 모든 절망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던 그 주님은 이제 인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던 그 주님의 눈물의 항복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눈물의 하나님께서 항복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길은 새롭고 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고 산 길은 죽음 앞에 멈춰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신 그 새롭고 산 길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 은혜의 고속도로임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휘장을 찢으신 주님이 이제는 사망을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돌무더기를 흐트러뜨리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돌물을 깨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열린 길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죽음까지 가셨고 죽음 너머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살려내셨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침묵의 토요일에 가둬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롭고 산 길이 결코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은 그 사실을, 이 부활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의 할렐루야. 주님의 금요일날 그 십자가가 새롭고 산 길을 연 날이었다면, 금요일이, 이 부활주일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주일은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후에 모든 날은 사실은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길 위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를 그냥 그 앞에서만 기뻐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는 차원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뭉게구름처럼 막 뭉게뭉게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그녀들을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것이 부활을 정말 경험하고 부활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고 그 콜링에 응답했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구나,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집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일컬어져야 되는 그냥 관념적인 어떤 개념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될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위에서 우리의 아픔을 주께 의탁하면서 위로받고 또 삶의 소망을 얻는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만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침묵의 토요일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들, 그냥 빈무덤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금 인생의 찬란한 찬양의 부활의 아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4월 12일 그 태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 가운데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때로는 두렵습니다. 혹시 그들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네가 뭔데? 너가 나의 고통을 어떻게 안다고 이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할까 봐 두렵지만, 그런 한 가지 사실은 이미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그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패배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아픔들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묵의 토요일에 여전히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침묵의 토요일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여전히 침묵의 토요일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식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이 부활의 길 함께 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의 토요일에 갇혀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침묵의 토요일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동댕이 친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는 침묵의 토요일이 찬양의 부활 주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하고 침묵의 토요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찬양의 부활 주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그 침묵의 토요일,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침묵의 토요일에 갇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하고 낭망한 상태로 내버려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 아침에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 눈물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침묵의 토요일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는 부활의 주일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토요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심을 날마다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침묵의 토요일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는 부활 주일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1절 찬양하며